6월 19일 새벽 아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일부 특순에 예수 집사님하고 김찬정 장로님이 찬송을 주 나의 이름 부를 때라는 찬송을 하셨는데요. 그 찬양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도 은혜를 받았지만 계속 생각이 나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도 이런저런 그 영상들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서 같은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거는 일주일 내내 많이 들었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막 귓가에 계속 맴돌고 그때 또 은혜들이 계속 되새겨지곤 합니다. 찬양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때론 100마디의 말, 좋은 말들의 권면보다 긴 어떤 한 시간의 설교보다 그 짧은 어떤 찬양 하나, 찬양 중에서도 어떤 가사 하나, 한 구절, 그것이 가슴을 더 두드리고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하고 고백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찬양이 넘쳐나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언제나 찬양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얘기한 이유가 오늘 말씀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수요일부터 계속되어 온 그 모세의 노래 그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세의 노래가 세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할 즈음에 그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그때 그 이후에 모세가 노래한 그 부분, 그 출애굽기 15장에 먼저 하나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는 오늘 이 모세의 노래 신명기에 나오는 이것은 출애굽 여정이 끝나는 시점에 이 신명기의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편 90편에 모세의 노래가 또한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출애굽의 시작 때 등장했던 노래가 있었고, 이 끝 부분에 그의 노래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 출애굽 사건이 이제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 시작과 끝이 그의 노래로 시작해서 끝난다는 것이 적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노래들을 통해서 모세가 결국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그 백성들을 교훈하고 그 자녀들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을 지키라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기 위한 그 목적으로 부른 노래이기도 하죠.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게 백성들을 교훈하고 권면하는 것, 그 이전에 이 모세의 이런 노래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모세 자신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물론 그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를 감동케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이전에 부르는 자 자신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하여서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속죄하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전체의 여정, 이런 배치로 볼 때 출애굽 전체의 여정은 결국 모세의 노래로 시작해서 모세의 노래를 끝난 그 모세의 그 노래에 담긴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이루어진 여러 여정이었다. 모세는 그 신앙의 고백 아래서 이 여정들을 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등장하죠. 이 힘찬 노래가 끝나자마자 48절, 바로 그날에, 그러니까 그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한 그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두 번 또 예고하시는 거죠. 이전에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시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을 거라는 거죠. 느보산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편 90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시편 90편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그 고백대로면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함을 받았을 때, 들었을 때에 죽음 자체가 그에게 그렇게 막 특별하고 내가 죽는구나 막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할 만한 그런 것들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시편의 고백을 보건대. 그러나 때와 장소의 문제는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그 죽음의 때와 장소가 지금 여기여야 하냐는 거죠. 그 죽음의 시기와 장소가 왜 하필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여기여야 하냐는 거죠.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여기에서 지금 그가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다가왔을지 생각해보면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정말 징그럽게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그냥 정말 다그치면서 눈물로 분투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 긴 세월 광야의 그 험한 길을 돌아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지금입니다. 그런데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갈 수 없고 그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것, 좀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런 교훈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의 대가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그것이 엄중한지, 모세와 같은 큰 리더십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한 자일지라도 예외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 앞에 다 그 죄의 막중한 책임이, 오히려 더 큰 리더십이라면 더 그 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모세가 거기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것,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상과 그 결과, 그것은 뭡니까? 뭔가 막 애써 그 사명을 붙들고 막 힘써 목표를 향해 달렸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런 뭔가 실패자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지금 모세의 상황이라는 거죠. 혹시 그 시편,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그 모세의 고백이 혹시 이때 이 죽을 이제 순간을 앞에 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때에 그가 한 고백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의 지금까지의 수고가 혹시 더덥게 느껴지진 않았을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노래했습니다. 그는 찬양했습니다. 이미 민수기 27장에서 이런 그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허탈할 수 있는 그 자신의 죽음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반복해서 오늘 들은 거죠. 그러나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찬양했습니다.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자신의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완성해 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33장부터는 무엇을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찬양, 축복, 찬양의 언어와 축복의 언어가 이 우리가 보기에 허탈한 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세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33장 29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선포이지요. 그러나 하지만 곧 그것은 자신에게 외치는 말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고백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의 이름의 뜻 자체가 벌써 건져냄, 구원 아닙니까? 나일강에 나일강에서 생명을 얻은 그 인생의, 그 모세의 인생의 시작도 건져냄이었죠. 출애굽 여정마다 그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고백해낸 찬양한 신앙인으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면 허무하고 실패와 같이 보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그는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목적이 가나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움켜잡는 것, 그것을 얻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비록 여기서 죽을지라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괜찮은 이유는 그것이 가나안 땅을 못 얻고 못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가셨다는 어떠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변함없이 모든 여정의 구원자로 반석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 느보산 여정까지도 동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찬양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과 재난의 때에, 슬픔과 눈물의 시기에, 질병과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불행을, 슬픔을, 좌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막 얻으려고 했으나 얻지 못한 때, 그때 그 얻지 못한 것 혹은 잃어버린 것들에 주목하고 실패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전히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가 행하신 구원의, 이전의 구원의 역사들을 떠올리고 기억하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의 삶도 우리에게 평탄한 길이 마냥 펼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굴곡진 그러한 길들이 눈앞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구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구원을 힘입어 그 구원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내며 날마다 그 구원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에 오히려 찬양으로 하나님을 고백해내는, 찬양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어쩌면 어려웠던 그 시기, 어쩌면 어려웠던 그 순간, 여전히도 찬양할 수 있었던 모세의 신앙,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구원을 찬양하는, 고백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순간에 눌려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며 내 삶을 풍성히 주의 은혜로 채워가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고백해낼 수 있는 신앙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